농사를 짓는 분이나 나무를 키우는 분들은 어떻게 하면 벼나 또 다른 식물들, 나무들 열매를 많이 맺고 병충해에 강한 이런 나무나 벼를 개량할 수 있을까 끊임없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 산림 전문가가 인터뷰한 기사를 이렇게 보니까 우리나라는 전쟁 때에 나무들이 거의 다 죽어서 우리나라 숲들은 대개 수명이 한 40년, 50년 역사가 그 정도 된 것들이 거의 대부분이고, 그때 나무를 심을 때 주로 빨리 자라는 이런 나무들 중심으로 심었다고 합니다. 빨리 자라는 나무는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또 빨리 죽는 것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빨리 자라고 빨리 죽는 것이 특징인 것입니다. 또 이렇게 과일 농사를 짓는 분들은 어떻게 하면 병충해에 피해를 입지 않고 또 맛도 좋고 열매도 많이 맺는 나무를 이렇게 개발할 수 있을까? 그래서 끊임없이 접붙임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포도 같은 경우, 배나무 같은 경우, 사과 같은 경우 끊임없이 개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구에 이렇게 와보니까 농학자 중에서 옥수수를 연구하신 분이 계신데 슈퍼 옥수수를 개발해서 맹활약을 하고 계셨습니다. 슈퍼 옥수수는 다른 옥수수보다 훨씬 큰고 또 맛도 좋은데 이분은 슈퍼 옥수수 때문에 아프리카에서 추장 명예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추장님 이렇게 해야 돌아본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은 북한에 함부로 들어가지도 못하는데 이분은 슈퍼 옥수수 씨를 가지고 북한을 많이 왔다 갔다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에는 건친들끼리 결혼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귀족들이 그런 일을 많이 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하면 어렸을 때는 괜찮은데 나이가 한 20세나 이렇게 되면 갑자기 미치게 되는 이런 병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어른들이 이런 것을 일찍 간파를 하고 동선동본들 결혼하지 못하도록 금지를 했는데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귀족들이 건친들끼리 결혼하니까 여러 가지 이런 정신적으로 좀 늦든지 이런 신체 이상이 있는 사람들이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도 보면 이렇게 좀 품질을 개량하는 이런 분들이 있는데 어떤 집에는 보면 식구들이 다 키가 작았습니다. 키가 전부 한 줄로 세워놓으면 다 똑같이 이렇게 작은데 며느리를 이제 키 큰 여자를 맞이해가지고 키 큰 손자들이 막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며느리가 뭐라고 큰 소리를 치는가 하면 나는 이 집의 품질 개량에 성공했다 이렇게 큰 소리를 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좀 살펴본 것 중에서 하나가 뭔가 하면 목사님의 자녀들이나 또 몇 대를 믿은 이런 자녀들이 예수를 믿으면 참 잘 믿을 것 같은데 물론 잘 믿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이거 삐딱해가지고 신앙생활도 잘 하지 않고 참 교회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믿으려면 너무너무 잘 믿을 수 있을 텐데 어떻게 목사님의 자녀들 중에서 또 그런 중직자들 자녀들 중에서 그렇게 신앙이 없는 사람이 나오게 될까?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무엇이든지 너무 많으면 귀한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풍부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풍성하면 사람들은 귀한 줄 모르고 이런 것을 그냥 쉽게 저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한 번도 예수 믿어본 적이 없고 또 전도 받아본 적도 없고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을 때
결사적으로 예수를 믿고 정말 성경 그대로 믿으려고 몸부림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 참 내가 좋은 집에서 자랐다, 우리가 멧돼 집안이다, 이런 것을 가지고 자만에 빠지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보면 그 도시에서 제일 큰 도시다, 제일 큰 도시다, 제일 큰 교회다, 그리고 제일 오래된 교회다, 이렇게 이제 자랑했던 교회들 중에서 시험에 빠지지 않는 교회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결국 그 교만이 병이 되어가지고 사람들이 서로 다투고 분열하고 이러면서 나중에는 교회가 굉장히 보잘것없이 적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세상의 어떤 축복보다도 최고의 큰 축복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는 이런 복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당연하게 생각해서 아주 폐쇄적이고 부패한 이런 집단이 되고 말았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망하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포로로 끌려가고 완전히 망해서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 같은 이방인 신자들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너희들은 원래 조상으로부터 나쁜 진액을 물려받은 돌 감람나무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참 감람나무 가지를 좀 잘라버리고, 완전히 다 자른 것은 아니고 좀 많이 잘라버리고 가지를 쳐버리고 거기 있는 돌 감람나무를 접붙이니까 굉장한 열매를 맺는 겁니다. 참 감람나무였을 때보다 열매를 더 많이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희들도 버림받지 않으려고 하면 교만하는 생각, 또 자기가 최고라는 생각을 버리고 끝까지 하나님의 진액만 받아 먹어야 된다. 하나님의 진액 말고 세상의 진액을 받아 먹으면 너희들도 이스라엘같이 똑같이 망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경고의 말씀으로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는 많은 축복 중에서 최고의 복이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축복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최고의 복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서 부자가 되고 싶기도 하고 또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기도 합니다. 근데 실제로 많은 성도님들이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이것이 얼마나 최고의 복인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내가 참으로 고통스러운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과 축복의 엄청난 전통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잘 믿으려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잘 믿을 수 있고 세계 최고의 백성의 이런 복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비판적이었고 이스라엘의 축복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라고 하는 아주 이상한 이런 종교로 변질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이 당시만 해도 많은 사람들은 유대교가 구약 율법을 믿는 것으로 오해를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유대교는 구약의 율법을 믿는 종교가 아니고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공로를 믿는 변질된 종교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복음을 믿는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사이에 무슨 차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세리나 창기들과 바리새인이나 학자들이나 가난한 자나 부자나 차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지만
성공한 사람과 성공하지 못한 사람, 공부를 많이 한 사람과 공부를 못한 사람, 이제 차별이 생기는 것이 왜 그런 것일까? 근데 그게 순수한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복음에다가 인간의 그 성공을 막 버물린 비빔밥인 겁니다. 비빔밥. 오늘 지금 복음은 비빔밥 복음을 먹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거기에 생명이 없습니다. 복음에다가 세상의 성공과 야망을 막 섞어가지고 믿는 것은 맛은 좋지만 거기에 생명의 능력이 없습니다. 왜 말씀이 풍성하고 축복이 넘치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세상으로 가느냐? 역시 너무 흔하고 많으면 사람들은 귀한 줄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인간인 이상 복음만으로 만족을 못합니다. 예수 믿는 것만으로 만족을 못하고 나는 세상에서 꼭 성공해야 된다, 나는 부자가 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결국 복음에서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가쁘고 자식이 공부하는데 무한정으로 지금 돈을 도와주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재산도 물려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자녀들은 죽으라고 또 공부 안 하고 그냥 도박하고 오픈카 타고 돌아다니면서 막 술 마시고 막 또 이렇게 하는 것이, 물론 열심히 공부하는 자녀도 있지만 왜 내가 공부해야 되니? 우리 집에 이렇게 돈이 많은데, 우리 집이 이렇게 잘 사는데 내가 아버지 회사 물려받으면 되는 것이지, 이런 생각하는 자녀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이건 신앙의 영역에 있어서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었던 사람은 예수 믿을 때 막 거의 미친 듯이 교회를 다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아무것도 관심이 없습니다. 뭐 교회에서 무슨 명예를 얻거나 다른 뭐 돈을 벌거나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그 말씀에 미치고 하나님의 그 은혜에 막 미친 듯이 믿는 것입니다. 근데 오히려 오래 믿은 사람들,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들은 너무 예배를 업신여기고 형식적이고 말씀을 굉장히 우습게 알고 그런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너무 많아서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음과 축복을 빼앗아 가셔서 굶주리게 하시는 겁니다. 그걸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식이 나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로마서 11장 13절과 14절을 보면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곧 내 골육을 아무쪼록 시기케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제일 안타까운 것은 내 같은 민족이고 같은 형제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 복음을 시시하게 생각하느냐,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안 믿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들었고 배웠고 체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복음은 시시한 겁니다. 예수도 너무 자기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고 예수 믿기만 하면 축복을 받는데 너무 시시하다. 그래서 그들은 거의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억지로 안 믿으려고 하는 유대인들을 붙들고 씨름하지 않고 지금 전하기만 하면 무한정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을 나는 참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부자가 돈이 많습니다. 자기 자식에게 공부할 수 있도록 돈을 이걸 많이 주려고 하는데 자기 자식은 공부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이 돈을 그냥 술 마시는 데 쓰는 것보다는 다른 집 자녀라도 누구라도 공부할 사람들은 공부해라,
이 돈을 장학금으로 내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딴 집 아이들이 이제 그걸 가지고 공부를 해서 교수도 되고 박사도 되고 막 그렇게 됩니다. 이게 이제 뭔가 하면 자기 아들을 시기케 하는 것입니다. 로마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초창기 로마 황제들은 직접 전쟁이 터지면 전쟁에 나가는 것이 전통이었습니다. 그래서 황제들이 전쟁터를 오래 돌아다녔기 때문에 황제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초창기에는 로마 황제는 거의 자녀가 없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황제가 어떻게 하느냐, 자기 부하 중에서 또 군인들이나 귀족들 중에서 유능한 사람이 있으면 양자로 이제 입양을 해가지고 황제 자리를 물려주었습니다. 이때 로마는 굉장히 그래도 정신적으로 건강했습니다. 오현제 시대라 이래가지고 로마는 나름대로, 우리가 보기에는 문제가 있지만 나름대로 로마는 굉장히 건강했습니다. 근데 황제가 자기 이제 자식을 낳게 되면서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 이 자식에게 황제 자리에 이제 물려주는, 자기 아들이기 때문에 물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공짜로 물려받은 이 황제는 로마 황제가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지 그런 생각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탕하고 돈을 빼앗고 많은 사람을 죽이는 네로나 코모두스 같은 이런 악한 황제들이 많이 나타나서 로마를 거의 멸망시키는 이런 상태까지 가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 와서는 대기업체만이 아니고 대형 교회를 자녀들에게 지금 물려주고 있는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아들이기 때문에 교회를 물려줘도 된다. 그건 이 자녀는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런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이 한꺼번에 그냥 몇만 명씩 몇천 명씩 막 몰려오니까 교인이 소중한 줄 모르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하면 더 크게 만들고, 어떻게 하면 더 명예를 내세우고, 어떻게 하면 교회에서 더 많은 돈을 받을까, 이러면서 기독교는 그냥 망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축복의 가치를 모르는데 억지로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뺏어가지고 그냥 이방인들에게 이걸 그냥 막 나눠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막 나눠주니까 이방인들은 그냥 복음을 들으면 미치는 거예요. 그냥 우상숭배하고 엄난하고 정직하지 못하고 이런 사람들이 복음을 들으니까 와서 막 울고 기도하고 말씀에 목숨을 걸고 이러면서 축복의 역사, 부흥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무리 유대인들에게 전도해도 안 받아들이고 욕하고 박해하고 거기에 진을 다 빼는 것보다도 지금 전하기만 하면 무한정으로 지금 받아들이는 이방인들이 있는데, 내가 이방인의 사도가 되고 이방인의 전도자가 된 것을 나는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이런 변화의 가능성을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유대인이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많이 두들겨 맞고 상처를 입고 옷과 돈을 이제 다 뺏기고 중상을 입고 쓰러져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보고 제사장은 그냥 지나갑니다. 레위인도 그냥 지나갑니다. 유대인도 그냥 지나갑니다. 왜냐하면 맨날 보는 게 유대인이니까. 유대인들 너무 흔하니까요. 그리고 이게 내 일이 아니니까요. 유대인들은 모든 것을 직업적으로 생각했고 모든 것을 사무적인 내 직업이 아니니까, 이건 내 일이 아니까, 이건 내 시간 밖의 일이니까, 주어진 시간 외의 일이니까 수당 안 주면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 이 제사장들, 레위인들은 같은 유대인이 피 흘리면서 죽어가는 것을 보고서도 그냥 지나갔습니다. 왜냐하면 직업적이기 때문에, 사무적이기 때문에.
근데 한 사마리아인 일이 지나가다 보니까 유대인하고 사마리아인은 굉장히 관계가 나쁘거든요. 거의 원수와 같은 이런 사람인데도, 아니 사람이 죽어가는데 그냥 가서 되겠느냐. 그래서 가던 길을 멈추고 이 사람은 이제 치료를 해주고 자기 낙이 되어서 여관으로 데려가서 거기서 돌봐주게 하고 돈도 주고 그리고 떠납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 벌써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랑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 레위인들, 제사장들, 유대인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받았다 이래 하면서도 어려움을 처한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보고 못 본 척. 왜냐면 이 내 직업이 아니니까, 이 지금 내 시간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벌써 경직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마리아 사람은 관계가 나쁩니다. 원수인데도 기꺼이 사랑을 베풉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냥 사마리아 사람이 아니고 변화받은 사마리아인인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사마리아인이 유대인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사마리아인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가능성이 있다 하는 것을 예수님은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복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둬놓지 않고 우리 이방인에게 준 것이 얼마나 엄청난 시도인가, 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라 하는 것은 굉장히 명예로운 이름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된다 하는 것은 최고의 축복을 받은 백성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짜 하나님의 축복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너무 흔하니까요. 그들은 돈을 중요하게 생각했고, 권력을 중요하게 생각했고, 세상에서 유명해지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고, 이 이스라엘의 복을 우습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틀을 깨고 모든 이방인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유대인들 엄청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돌로 쳐 죽이는 짓까지 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 막 버렸습니다. 잘라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방인에게 이 기회를 주셨는데 이방인들은 막 열광적으로 이 말씀을 붙들었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을까요? 지금까지 쭉 키워오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버리시고 왜 우리 같은 이방인들을 택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에 감사할 줄 알고 그 은혜를 소중하게 생각할 줄 아는 사람들에게 천국의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급한 환자를 살리는 페니실린 약과 같습니다. 근데 정말 내하고 친한 사람이 그 약이 필요 없다, 병에 걸려 있으면서도 필요 없다 이럴 때 그 약을 그냥 놀려야 되는가, 그냥 썩히고 있어야 되는가? 사도 바울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내 모르는 사람들, 이방인들에게 이 약을 다 풀어서 그 사람들 병 나으면 그 사람들이 의사가 되고 약사가 되어서 또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료해 줄 수 있다, 역으로 전도할 수 있다. 이게 뭔가 하면 이스라엘로 하여금 시기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돌감람나무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방인들이 전도를 받고 난 뒤에 그렇게 사람이 변할 수 있느냐? 술 마시고 땡깡 부리고 정말 거짓말 잘하던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느냐? 사도 바울은 진액이 달라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16절과 17절을 보면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 한 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젖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두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하나는 가루 비유고 하나는 감람나무 비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곡식 제사를 바치는데 그 곡식 제사를 소제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처음 익은 곡식에 열매를 가루를 내 가지고 하나님께 바치는데 그 곡식 가루가 거룩하면 그것으로 만든 떡도 거룩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음식을 만들 때는 요리 솜씨도 중요하지만 재료가 신선한 것을 써야 됩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전체적인 이런 급식을 하는데 아무리 조미료를 많이 넣고 고추장을 많이 넣고 이래서 입맛에 땡기도록 만든다 하더라도 처음 그 재료 자체가 상한 거면 닭고기가 상했고 소고기가 상했고 양파가 상한 거라면 아이들이 그걸 먹었을 때 처음에는 입에는 맵상하게 맛있지만 결국 애들은 배탈이 나게 돼서 병원에 실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식을 만드는 데 있어서 양념을 많이 써서 맛있게 하는 것보다 어떤 점에서 더 중요한 것은 음식 재료를 신선하고 깨끗한 음식 재료를 쓰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활동을 하고 사람들에게 재미있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재료인 겁니다. 원재료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많은 행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재미가 있고요. 너무너무 재미가 있고 너무너무 유익하고 사람들이 막 좋아서 죽으려고 하고 이래도 최고로 중요한 것은 원재료 가루입니다. 교회 안에 신선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이 말씀의 토대 위에서 봉사를 하고 활동을 하고 친교를 하고 이렇게 한다면 모든 것이 좋습니다. 근데 근본적으로 이 재료 자체가 썩은 재료고 상한 재료라면 아무리 프로그램을 재미있게 만들고 유익하게 만들어도 결국 배탈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원재료, 이 가루는 아주 순수하고 좋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먹어도 배탈 나지 않습니다. 저는 이 굉장히 위험한 말을 하는 사람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중독이 되었다. 그거는 굉장히 나쁜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마약도 아니고 마리화나도 아니고 이건 알코올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중독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중독이. 그런데 그런 공공연하게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는 재료 자체를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리 먹어도 배탈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간에 재료를 바꾸었습니다. 재료를 어떻게 바꾸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뻔하다. 그래서 인간의 공로, 인간의 철학, 인간의 사상을 막 넣어서 요리를 만든 것입니다. 그 색깔이 굉장히 좋아요. 색깔이. 요리 색깔이 너무너무 멋있고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만들 것처럼 막 탐스러운데 그걸 이제 먹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집단 배탈이 나면서 신앙을 다 버리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재료가 바뀌어서 그런 겁니다. 독이 있는 재료로 썩은 재료를 써서 그런 것입니다. 학교에서 집단 이렇게 식사를 하는데 독버섯을 넣는다든지 썩은 고기를 넣는다든지 이러면 아이들은 배탈이 나게 되는 겁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부흥이 되려고 하면 요리나 조미료가 아닙니다. 요리 기술이나 조미료가 아니고 그 재료를 확인했네.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이미 이들은 조미료의 맛을 본 겁니다. 너무 이 세상 맛을 봐서 먹으려고 안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먹으려고 안 하는 겁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원재료를 속였기 때문에, 원재료 대신에 양념을 택했기 때문에, 조미료를 택했기 때문에, 맛을 택했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버림을 받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든 종교는 상한 종교였습니다.
그 모든 것은 썩은 것이고 독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식중독을 일으키는 음식이었다. 종교 전체가 먹으면 식중독을 일으키는 것이었던 겁니다. 그러면 그 원래 그 재료들이 그냥 어디로 빠져나가게 되었을까요? 이방인들 교회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로 원래 이 신선한 재료가 흘러가게 되니까 이방인들은 이 말씀을 들으니까 막 미치는 겁니다. 좋아가지고 맛도 없습니다. 볼품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 막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고 막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돌감람나무 비유입니다. 이스라엘은 참 감람나무였고 하나님 앞에서 귀한 열매를 맺는 나무였습니다. 이스라엘의 감람나무 기름이 얼마나 신선하고 깨끗하고 좋았는지 성전 등불을 밝히는 기름으로 사용되었고 아픈 사람에게 이걸 바르면 그 아픈 그 부위가 치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스라엘이 이상한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 열매를 쓰면 불도 안 붙어요. 그리고 그 열매를 가지고 기름을 짜서 아픈 데 바르면 막 사람이 막 가리워서 미치는 것입니다. 마치 막 온나무에 이 사람이 접촉이 되면 막 가리워서 막 빨갛게 되고 막 미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보니까 진액이 달라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진액을 빨아먹지 않고 뿌리가 딴 데로 가 있는 거예요. 보니까 세상에서 진액을 막 끌어들여온 것입니다. 열매는 담스러운데 불이 안 붙습니다. 그 열매는 참 그럴듯한데 아픈 데 바르면 막 가려워서 미치는 거예요. 독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의 복으로 돈이 있어야 된다. 우리는 세상에 성공해야 된다. 우리는 유명해져야 된다. 막 세상의 진액을 빨아들이면서 맛은 굉장히 뜰고 불은 안 붙고 한번 접촉하면 막 사람이 가리워서 견딜 수 없는 사람을 막 들들들들 볶아서 죽이는 그런 종교로 변했던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엄청난 실험을 하나 하셨습니다. 그 실험이 무엇인가 하면 이 이스라엘 이거 잘라버리고 이상한 열매 맺는 이스라엘 가지 잘라버리고 이방의 돌감람나무 가지를 접붙이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이 그 생각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이제 실험을 하나 하셨습니다. 이 이상한 열매 맺는 보기에는 굉장히 아름답지만 불도 안 붙고 사람을 막 굉장히 고통 주는 열매 맺는 이 이스라엘 잘라버리고 이방의 이 돌감람나무를 한번 붙이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이 접붙임을 했습니다. 얼마나 과감하게 접붙임을 하셨는가 하면 이스라엘 나무 거의 대개 다 베어냈습니다. 정말 예수 믿는 가지 몇 개 나누고 나머지 다 베어버렸습니다. 근데 실험의 결과는 대성공이었습니다. 어느 정도로 이 이방인들이 그냥 미치는 거예요. 예수를 보지도 않고서 미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막 미치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권력들, 돈, 명예 다 버리고 막 예수만 붙드는 것입니다. 대성공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최고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진액이 흘러들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원래 우리는 돌감람나무였고 돌감람나무의 그 썩은 진액이 흘러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신의 진액을 먹었고 유교의 진액을 먹었고 헛된 이 가문을 자랑하던 그런 허영의 진액을 먹었던 것입니다. 그때 보면 얼마나 형편이 없었는가 하면 그냥 점치고 토정비결을 보고 미신을 믿고 도사나 점쟁이들 말 믿고 도사나 점쟁이들 말 다 똑같아요. 여름에 물가에 가지 마. 그건 누가 말 못합니까? 근데 그걸 믿습니다. 물가에 절대로 안 갑니다. 애들 그건 늘 뻔한 소리인데 물가에 안 갑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부모는 자식이 얼마나 험한, 무조건 1등 해야 된다, 무조건 1등 해야 된다, 무조건 좋은 학교 가야 된다, 무조건 좋은데 결혼해야 된다, 막 밀어붙입니다. 그러다가 어떤 청년들이 예수를 믿고 이제 교회에 오는 겁니다. 이 청년들이 예배 시간에 막 미치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고, 기도의 시간에 막 울부짖고, 수련회에 가서 막 뒹굽니다. 뒹굴어요. 막 은혜 받아서 막 좋아가지고 막 뒹구는 거예요. 종자가 달라진 겁니다. 와, 사고방식이 틀린 겁니다. 사고방식. 난 좀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완전히 틀린 거예요. 그 세상의 그 허영, 그 거짓말이라도 막 허영을, 허세를 부리고 말이죠. 옛날에 보면 막 굶어도 막 고기 먹은 것처럼 막 그렇게 막 이빨 쑤시고 말이죠. 그 얼마나 웃긴 겁니다. 굶었는데 왜 이빨을 왜 쑤시는 거예요? 왜? 그게 성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오늘은 예수 안 믿으면 미치는 세상입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젊은이들은 완전히 성적으로 타락하든지 아니면 돌아버리든지, 돌아서 자살하든지. 지금 양극단입니다. 양극단. 예수님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 패역하고 엄난한 세대다 이렇게 말했는데, 요즘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때보다 100배나 엄난하고 패역한 세대다. 사람 완전히 속이 비뚤어져 있습니다. 옛날에는 좀 배운 사람은 달랐습니다. 배운 사람, 좀 지식이 있는 사람은 속이 그렇게 비뚤어지지는 않아요. 지금 배운 사람들, 공부한 사람이 더 비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돈 좀 있는 사람이 더 엄탕합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듣는 순간 그 세상의 가지에서 끊어지는 겁니다. 그 세상의 성공의 길에서, 출세의 길에서, 그 술 친구들과 사귀는 그 길에서 딱 끊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진액이 막 흘러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막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동안 독약만 잔뜩 먹었던 우리 속에 막 하나님의 진액이 막 흘러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두 가지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 옛날에 그 감람나무에서 잘라져야 되는 겁니다. 그 성공의 길, 그 술친구들, 그 세상의 인정들, 가문을 위해서 뭐 하게 돼, 그 잘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안 잘라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건 독감람나무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진액, 순수한 하나님이죠. 그 딴 거 들어오면 안 됩니다. 이 독일 신학은 말이죠, 독일 신학은 전부 이 철학으로 다, 철학의 눈으로 설명을 한 겁니다. 너무너무 어려워요. 너무너무 어렵고, 독일 신학은 너무너무 어렵고, 그 믿으면 신앙이 없어집니다. 진액이 이게 달라요. 진액이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 들어도 쉽습니다. 누가 들어도 쉬워요. 저희 교회 할머니들 얼마나 설교가 너무 쉽다고요. 설교가 너무 쉽다고. 너무 쉽고 달달해요 이러면서 갑니다. 여기에 막 철학을 되게 집어넣고 이러니까 이게 뭐 무슨 말인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자기도 몰라요. 자기도 말하면서 모릅니다. 그러면 독감람나무가 맺힙니다. 그거 먹으면 굉장히 가볍고 뜰고 사람 병들어서 죽게 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성한 숲이 되라는 게 아닙니다. 잎이 무성하지만 열매 없는 무화과 열매 맺는 거 저주를 하셨습니다. 그 좋은 열매 맺어서 불을 붙이면 불이 붙어야 되는 겁니다. 아픈 사람에게 바르면 그 아픈 부분이 나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족을 해야 됩니다. 세상의 그 성공의 욕심, 유명해지려는 욕심, 요게 독의 진액인데 하나님의 백성이 얼마나 위대한가. 내가 지금 이렇게 연약하고 별 볼 일 없이 사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요걸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이 세상이 들어오면 안 됩니다. 기독교인들이 밖에서 많은
좋은 영향을 발휘해야 됩니다. 그러나 교회 오면 똑같은 거예요. 교회 오면 똑같은 겁니다. 오늘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 돌감람 나무가 주의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 번 접붙임 받은 거로 끝난 게 아니고 우리 뿌리가 또 세상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20절과 21절 보면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우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사도 바울은 이방인 신자들에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림을 받았는 줄 아느냐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은 덜 똑똑해서 버림받은 것도 아니고 성공하지 못해서 버림받은 것도 아닙니다. 체험이 없거나 지식이 없어서 버림받은 거 아닙니다. 무슨 전통이 없고 문화가 없고 그런 거 없어서 버림받은 거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림받은 이유는 다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진액이 시시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시시한 겁니다. 은혜가 너무 평범한 겁니다. 다 똑같아. 이게 무슨 소리냐. 내가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하는,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데 그게 믿지 않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버림을 받은 이유는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믿지 않았다는 것은 자신의 공로, 자신의 노력, 자신의 성공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 생각, 내 성공, 내 생각을 안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른 사람이 아무리 성공하고 돈 많이 벌고 그게 멋있어 보여도, 힘이 있는 게 멋있어 보여도 그거 막 시기할 필요는 없고, 그런 사람들 막 깎아내리고 이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가치가 있으니까요. 근데 진액을 바꾸면 죽습니다. 진액을 바꾸면 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이 시시하니까 많은 규칙을, 엄청난 규칙을 만들어서 그 규칙 지키는 것을 믿었습니다. 전통을 믿었습니다. 세상적인 성공을 믿었습니다. 유행을 믿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결과는 독감람 나무가 되어서 결국은 불쏘시개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 신자 너희들도 조심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믿고 복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막 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말씀이 넘치게 됩니다. 거기에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들, 지식인들 많아지게 됩니다. 그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너무 편협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편협하고 너무 구닥다리고, 세상에 이렇게 좋은 게 많은데 우리 이렇게 성공했는데, 그러면서 진액이 바뀌는 겁니다. 바뀌게 돼 있습니다. 성공하고 유명해지고 난 뒤에도 옛날 그 진액을 그대로 고수하는 사람은 진짜 욕 무지무지하게 얻을 각오해야 되지, 인기 없어질 각오를 해야 되는 겁니다. 누가 그렇게 합니까? 우리 한국 교회가 부흥되면서 하나님은 복이란 복은 다 말씀이 넘치고요, 말씀이 넘치고 은사가 넘치고 선교 대국이 되고, 그러니까 교회가 오만해지면서 우리는 최고다, 우리는 한국 최고고 세계 최고다. 이미 이제 인정을 받은데 교회를 무시를 못합니다. 세상이 교회를 무시를 못할 정도로. 제가 동부교회 와서 참 놀란 게 뭔가 하면요, 청와대에서 카드가 오는 겁니다. 카드가. 신년 카드가 오는 겁니다. 저하고 동항사하고 같이 절에도 보내고, 그런 줄로 저희한테만 보낼 리는 없는 것이죠. 무슨 국회의원 뽑는다 이러면 교회 앞에 후보들이 얼쩡거립니다. 쫓아내면 또 쫓겨가다 또 오고 해요. 우리가 권세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국회의원 이러다 나가라 이러면 쫓겨나가고 말이죠. 시시하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 수 있으면 회의하러 다녀야죠. 대통령 앞에 있는 거기 가서 뭔가 또 해야 되죠. 벌써 이게 진액이 벌써 달라지는 겁니다.
뭘 붙들고 있습니까? 한국교회가 뭘 붙들고 있습니까? 예배당 건물을 붙들고 있고요, 헌금을 붙들고 있고요, 교인 수를 붙들고 있고요. 하나님이 이사야서에 세계 전체 인구가 하나님의 물방울 하나밖에 안 된다는데, 사람 몇만 명 돼도 하나님 앞에는 물방울인데 왜 화려한 건물 붙들고 박사학위 붙들고 있고 명예를 붙들고 있고 벌써 진액이 바뀐 겁니다. 그래서 단맛이 나지가 않아요. 교회에서 단맛이 나지 않고 막 떫은 맛이 나고 신선한 것이 아니고 막 가렵고 온데 반점이 생기고 막 사람을 미치고 환장하게, 왜냐하면 진액이 바뀐 겁니다. 붙드는 것이 달라진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당연히 성경 전체를 연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으면 성경 전체를 당연히 연구를 해야 되는데 몇 구절만 딱 믿는 거예요. 몇 구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리고 뭐라고 하면 다 됐다. 나는 다 됐다. 보면 다 됐어요. 다 이제 끝나는 거예요. 나는 다 믿어서, 나는 이제 장로고, 나는 목사고, 복음은 안 믿는 사람에게 필요. 우리는 이제 복음 필요 없고, 그러면 뭐 때문에 여기 붙어 있으면 빨리 가지. 다 됐으면 빨리 가버리지. 뭐 한다고 여기 붙어 있습니까? 얼마나 오만한지 몰라요. 우리 복음 필요 없다. 안 듣습니다. 안 들어요. 복음 이제 평가나 하고, 좀 오늘 들을만 하네. 오늘 좀 들을만 하네. 복음은 안 믿는 사람에게 필요. 우리는 사회의 정의나 밝히고, 벌써 얼마나 오만한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오만해요. 우리는 아직 힘써야 됩니다. 아직 힘써야 되고, 우리 앞에 많은 함정이 있고 올무가 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끝까지 정신을 차려야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지, 성경 몇 구절 따고 있고, 근데 다 끝난 거예요. 다 끝난. 나 예수 믿었고 영접했고, 나는 교회 직분 가지고 있고 끝난 거예요. 인간이 생각해도 너무너무 오만한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진짜 입에서 토하여 내치리라. 지금 교회들 문제 막 터지고 있고, 정치 문제 터지고 있고, 교육은 뭐 더 건드릴 수가 없고요. 하나님께서 너희 좀 잘 살고 좀 배웠다고 다 된 것처럼 날뛰는데 얼마나 무서운 심판이 있는 줄 너희들 알기나 하느냐. 지금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가 이 참 진액을 버렸어요. 참 진액을 버리고요, 성공의 진액, 출세의 진액, 돈의 진액을 이제 빨아들이면서 지금 정말 사람들에게 지금 조롱을 당하고 있고 고통을 주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면 되는데 최고가 되려고 하면 최고가 되고 유명해지고, 그건 못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면 이건 못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됐다 하는 자만심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원 가지도 아끼지 않고 잘라버렸는데 이 접붙인 가지 이거 자르는 거 전혀 어렵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지키는 바가 되리라. 하나님에게는 인자하심과 준엄하심, 옛날 성경에는 엄의하심이 있다. 엄격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인자하심과 엄격하심, 두 가지 성분이 있습니다. 인자하심이 뭔가? 나는 아무 자랑 없습니다. 나는 공로가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만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작동이 되는 겁니다. 내 모든 허물들, 내 모든 실패들 하나님 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축복을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엄격하심, 준엄하심이 뭡니까? 난 공로가 있습니다. 난 이만큼 똑똑합니다. 난 성경만 가지고 그래? 그렇게 똑똑하냐? 그럼 한번 따져보자.
그때는 율법을 전부 다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부족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고르면 인자하심 속에 있지만, 인자하심 범위에서 딱 벗어나면 일거수일투족을 다 따지십니다. 어떤 부자 청년은 난 율법 다 지켰습니다. 아 그래? 한 가지가 부족한데 네 가진 거 딱 팔아서 가난한 자 주고 나를 쫓으라고. 자만심에 빠져서 난 머리 좋습니다, 난 똑똑합니다, 나는 성공했습니다. 아 그러냐? 그렇게 똑똑해? 그러면 내하고 한번 붙어보자. 철저히 따집니다. 율법 전체를 다 지켜야 됩니다.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음란이나 거짓말이나 혈기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자기 공로를 가지고 믿으려고 하면 천국 문은 바늘구멍처럼 작아져요. 절대로 못 들어갑니다. 절대로 못 들어갑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바보 취급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내세울 거 아무것도 없고 그냥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 주시는 대로 믿겠습니다. 그러면 천국은 열립니다. 크게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무슨 자랑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랑이 있을 수가 없고 내 공로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교인들에게 헌금을 독촉하고 기도를 독촉하고 그걸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위험한 함정이 있는 겁니다. 제자훈련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굉장히 위험한 함정이 있는 거예요. 단계를 높여가는 거 못해서 못하기도 하죠. 안 합니다. 우리는 좀 무식한 게, 우리는 너무 좋아요. 우리 그런 거 안 하니까 너무 좋아요. 막 사람들 달달 볶고 이렇게 안 하니까. 볶으면 저도 힘듭니다. 땀나고요. 그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피차간에. 왜냐면 못 믿으니까 그런 거예요. 못 믿으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무슨 말을 합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교만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잘려졌지만 얼마든지 구원의 기회는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살아있는 동안에는 복음 들으면 누구든지 다 믿을 수 있으니까요. 사실 유대인들이 믿으려고 마음먹으면 훨씬 유리합니다. 성경을 알고 있잖아요. 성경을 알고 있고 하나님을 알고 있고. 교회도 안 다니고 이런 사람이 처음 전도 받으려면 최고로 힘든 게 그 하나님이 있다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어릴 때부터 믿어왔던 사람은 하나님 하면 저절로 머릿속에 들어오는데 커서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있는지 그게 굉장히 어렵고요. 또 하나님하고 예수님이 뭐가 틀린지 그거 굉장히 어렵고요. 예배 시간에 앉아있는 거 굉장히 힘들고요. 근데 이미 믿던 사람은 되게 쉬운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어릴 때 이제 교회 다니고 괜히 비판적이던 사람이 한번 딱 헷가닥 하면 굉장히 뜨거워집니다. 왜냐하면 이 비판적인 것이 이제 관심이 있다는 거거든요. 관심이 있는데 아직 계기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막 비판적이고 막 이런 사람들 다 가라지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하면 가라지를 뽑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알곡인데 영양가가 영양분을 공급 못 받아서 쭉정이 같은 가라지 같은 알곡이 많이 있는 겁니다. 근데 어떤 이제 계기가 생기게 되면 그때부터 막 수분을 받아들여 가지고 그때부터 막 열매를 맺고 막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사람을 그냥 겉모습을 보고 쭉정이다, 뭐 알곡이다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가라지 같은 알곡이 많은 겁니다. 25절과 66절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이 두 번 나오는데 의미가 틀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체 구원받을 사람들의 숫자를 다 정해 놓으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이 복음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은 교만해서 그 가치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라버리니까 이들이 막 화가 나서
이방인들이 막 박해를 하고 전도자들 막 돌 던져서 죽이고 뭐 이러니까 다 이방인들 더 과속화가 된 겁니다. 더 가속화가 돼서 이방인들이 충분하게 예수 믿을 수 있도록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그런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전체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방인들이 다 합해서 하나님을 구원을 얻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거 하나님께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참 좋은 이야기인데 그냥 돌아오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전도를 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역전도입니다. 역전도. 옛날에는 신앙이 없던 사람이 옛날에 믿던 사람이 역전도 하는 것입니다. 29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옛날에 어떻게 믿었던지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예수 믿느냐 안 믿느냐,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느냐 안 붙드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 과거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옛날에 막 방황했던 것들, 옛날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던 거 막 후회가 되고 그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후회를 안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진실한 신자가 되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사회에서 실패를 하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 겪는 거 후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진짜 신앙을 가지게 되었다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우리는 최고로 복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과정이나 과거를 후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순종치 않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교만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업신여기면 하나님은 잘라내요. 아니, 교회 열심히 다니고 있고 목회자, 그게 벌써 잘려나간 겁니다. 잘려나간 거예요. 그 강도 맞는 사람을 보고 못 본 채하고 가는 레위인과 제사, 그게 이미 잘린 겁니다. 자기들은 안에 있다 생각하지만 그게 잘린 거예요. 작동하지 않는 신앙, 그게 죽은 신앙인 것입니다. 속에서 막 긍휼이 불붙듯하고 열심히 불붙어야 이게 살아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하고 전쟁을 해서 110만 명이 예루살렘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20만 명, 30만 명이 로마로 끌려가서 개선 행진을 하게 됩니다. 로마의 그 콜로세움이라는 그 원형 경기장, 그 유대인들이 지은 겁니다. 유대인들이 개선식 하고 난 뒤에 유대인들로 하여금 원형 경기장을 짓게 했습니다. 피눈물 나는 것이죠. 그렇게 비참해지면서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이 예수를 또 믿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들이 있는, 너무 가난하고 힘드니까 하나님께로 역전도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미국은 청교도 전통에 위에 세워진 나라입니다. 지금은 미국은 기독교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 한국 전쟁 때만 해도 미군들 참 기독교 정신으로 온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지금은 미국은 기독교 나라가 아닙니다. 기독교 인구가 뭐 2%, 3% 이렇게 밖에 안 돼. 미국은 전도가 필요합니다. 미국이 경제적으로 어렵고요. 또 9.11 테러가 나고 막 이러면서 지금 사람들이 신앙으로 막 돌아오고 있습니다. 미국에 보면 부흥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교회들은 전부 말씀만 붙드는 교회입니다. 딴 거 안 붙들고 말씀만 붙드는 교회는 부흥되고 있습니다. 영국은 불과 100년 전에부터 전 세계에 선교사를 보냈던 나라, 런던 선교회 전 세계에 선교사를 보내었습니다. 지금 영국은 기독교인들이 거의 없습니다. 영국은 기독교인들이 거의 없습니다. 영국에 있는 그 예배당들은 팔리고 있습니다. 이슬람에 팔리고 있습니다. 뭐 유지가 안 되니까 다른 데 팔리고 있습니다. 영국에서 폭탄 테러를 일으킨 사람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영국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한 번도 영국 사람 취급을 받아본 적이 없다. 아랍 계통이니까요. 나는 한 번도 영국 사람 취급을 받아본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영국 선교사들 중에서 정말 복음적인 분들은 한국 사람들이 와서 전도해 주기를 바랍니다. 한국 사람들이 영국에 와서. 근데 영국 사람들 자존심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겉으로는 웃고 겉으로는 예의 지키지만 물과 기름 같아요. 유색인종들하고 에이시안하고는 물과 기름 같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지만 유색인종의 복음을 들을 수 있으면 살아나는 겁니다. 살아나죠. 근데 우리는 잉글랜드다. 우리는 영국의 전통이 있다. 엘리자베스 여왕 만세 이러면 이제 소망이 없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그런 식으로 지금 교회가 커지고 기독교가 힘을 가지고 굉장히 지금 막 오만해지고 이 벌써 잘리고 있는 겁니다. 벌써 잘리고 있고 나중에는 중국인이라든지 흑인들이 와서 세례를 베풀 줄 모릅니다. 설교를 할 줄 몰라. 왜냐하면 순수한 복음적인 사람이 와야 됩니다.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만 붙드는 사람이 와야 돼요.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된 것이 최고의 복이고 딴 거는 알바인 겁니다. 알바. 다른 거는 아르바이트예요. 다른 것은 우리의 부업인 겁니다. 우리는 부업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직장에 가서도 열심히 일을 해서 돈도 벌기도 하고 학교에서도 열심히 가르치기도 하고 그래야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습니다. 근데 진짜 한번 물어보세요. 기독교인들인데 뭐가 부업이냐? 교회 오는 게 부업입니다. 교회 오는 게 부업이에요. 교회 오는 게 부업이고 돈 버는 게 공부가 이게 주업이고 교회 오는 것이 이게 부업인 겁니다. 시간 나면 오는 겁니다. 벌써 진액이 이게 순수하지가 않아요. 진액이 벌써 순수하지 않습니다. 근데 처음 믿는 사람은 가르쳐주는 그대로 믿습니다. 가르쳐주는 그대로 믿습니다. 그냥 딴 말이 필요가 없어요. 요즘 우리나라 좀 똑똑한 사람, 지식인 중에서 좌경적인 표현을 안 쓰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게 멋있어 보이거든요. 좌경적인 이런 표현들, 이렇게 벌써 이제 그 진액이 지금 많이 퍼져 있는 겁니다. 많은 청소년들, 대학생, 멋있어 보이니까요.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이 그래 엉터리 진액을 먹으니까 지금 좌경의 진액, 이 세상에 이런 엄난한 진액들 이걸 막 먹는 겁니다. 자녀들이 이런 걸 막 먹는 거예요. 33절에 보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우리 구원은 하나님의 지혜의 극치입니다. 누구든지 자기가 똑똑하고 잘났다고 생각한 사람은 딱 걸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축복을, 이스라엘의 축복을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난 하나님 말씀이 전부입니다. 내 죽어도 좋습니다. 내 가난해도 좋습니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해도 좋습니다. 부흥이 불이 막 붙습니다.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겸손입니다. 최고라고 자랑했던 교회들은 다 얼마 못 가서 분쟁이 일어나서 교회들이 다 시달해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최고가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최고고 복음이 모든 것이고 그래서 세상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서 성공하면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복이 있습니다. 이 복을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 앞에 참 기쁨이 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돌 감람나무였던 저희들을 이스라엘에 접붙여 주셔서 참 감람나무보다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신 주여, 우리 한국 교회가 성공하고 복을 받으면서 교만하여 져서 지금 진액을 바꾸었습니다. 썩어가고 있고 떫은 맛이 나고 있고
사람들을 굉장히 괴롭히고 있는 이런 교회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주여,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사실은 이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큰 복인 줄 생각하지 못하고 우리도 부업처럼 생각하고 오만에 빠질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앞에서 정신 차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 낮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것도 자랑할 거 없습니다. 우리는 돌감람나무입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믿는 것으로 최고의 복으로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의 모든 교만과 자랑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자녀들 순수하게 하여 주시고 부모님들 깨끗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